자, 오늘도 말씀을 통해서 같이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성경의 그 말씀은 예수님께서 갈릴리 가나의 혼인잔치집에 가셨다라고 하는 내용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혼인잔치집에 가셔서 축하해 주시고 또 함께 음식을 드시면서 기뻐하시고 또 즐거움을 함께 나누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 예수님께서는 지금도 마찬가지죠. 각 집집마다 혼례가 있을 때, 좋은 일이 있을 때 언제든지 참여해 주셔서 우리를 칭찬해 주시고 또 즐거워해 주시고 함께 즐거워해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의 축복을 풍성하게 부어주시는 분이 바로 예수님이시다라고 하는 사실을 다시 한번 여러분 기억하셔서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해주시면은 정말 좋은 잔치, 기쁨의 잔치, 그리고 풍성한 은혜의 잔치가 된다라고 하는 사실을 다시 한번 기억하셔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통해서 같이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는 30세가 되셔서 공생애가 시작이 됩니다. 공생애라고 하는 것은 공적 사역이 이제 시작이 된다 그 말씀이죠. 예수님의 공적 사역, 공개적인 하나님의 나라의 사역을 시작하게 되는데 그 첫걸음이 요단강가의 세례 요한을 통해서 세례를 받으시는 사건이었어요.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시니까 하늘에서 성령의 비둘기같이 머리 위에 내리시고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졌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그 이후에 예수님은 이 두루 다니시면서 제일 먼저 하신 일이 제자를 선택하셨어요. 우리가 잘 아는 12명의 제자를 가까이 선택하시고 그리고 예수님을 따르는 또 주변에 무리들도 있었고 많은 무리들이 곳곳에서 예수님을 알고 예수님을 따르는 사건들이 일어났어요. 성경은 예수님의 이 공적 사역, 바로 이 공적 사역의 이 세 가지 특징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데 그 첫째는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셨다. 그 프리칭 그런다고요.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셨다. 이게 첫 번째 사역이었고 두 번째 사역의 특징은 예수님께서 구약의 성경이죠. 성경의 말씀을 구구절절 가르쳐 주셨다. 가르쳐 주셨다는 거예요. 티칭이죠. 두 번째 예수님의 사역의 특징입니다.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하나님의 나라의 맛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의 완성을 맛보기로 보여주시기 위해서 하신 사역이 세 번째 중요한 사역인데 그 사역은 인간 사이에 불편했던 부분들, 불완전했던 것들을 완전케 해주셨어요. 이것을 뭐라고 얘기했냐면 치유의 사역이셨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힐링이죠. 예수님의 세 번째 사역은 어디 가서나 하나님의 나라의 맛을 보라고 하나님의 나라의 맛을 보고 천국을 소망하라고 예수님께서 이적과 표적을 보여주셨는데 그것이 천국의 맛이었어요. 천국의 맛은 완전한 삶의 이 기쁨과 잔치의 맛이라고 볼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병든 것도 불편한 거예요. 병든 것도 하나님의 나라 천국의 맛이라고 할 수가 없어요. 죄 때문에 이 땅에서 우리가 겪어야 하는 것입니다. 나이가 들고 그러면 힘이 빠지고 또 입맛도 떨어지고 여러 가지 불편한 게 많아요. 이것도 천국의 맛이 아닙니다. 천국의 삶은 그게 아닙니다. 죄를 지었기 때문에 세상에서 우리가 겪어야 하는 고통이 바로 그런 고통이죠. 그뿐만 아니라 사람의 관계 속에서도 정말 사랑과 신뢰를 가지고 대하지만은 상대방은 그렇지 못해요. 그래서 어떻게 하든지 속이고 배신하고 그러면서 서로 쏟고 속는 그런 일들을 경험하게 하는 거예요. 이것도 천국에서 우리가 겪어야 하는 맛이라고, 천국의 잔치의 맛이라고 볼 수가 없습니다. 죄를 지은 세상 속에서 우리가 겪어야 하는 세상살이가 바로 그런 것입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늘 천국의 잔치의 맛을 소망하고 간구한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의 궁극적인 목적은 정말 아프지 않고 고통이 없고 그러면서도 정말 잔치처럼 늘 행복하고 즐겁게 사는 것, 이것이 목표가 되는 거죠. 행복의 목표라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사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땅에 바로 이 죄를 짊어지고 살아야 되는 이 세상살이는 그렇게 호락호락하지 않아요. 우리가 많은 수많은 잔치를 가지고 베풀고 사랑하고 그 잔치의 맛을 천국의 맛처럼 느껴보려고 하지만은 그러나 그렇지 못하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이처럼 예수님께서 세상에 오셔서 바로 예수님의 공적 사역의 첫 번째 표적을 보여줬던 장소가 혼인 잔치집에서 벌여졌다라고 하는 사실은 의미가 있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인생의 진짜 천국의 맛을 보여주는 이 잔치집, 그 잔치집에 예수님께서 가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이 가시는 곳에 진짜 잔치가 베풀어지고 진짜 잔치의 맛을 보게 된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의미로 가르쳐주는 말씀이 가나의 혼인잔치예요. 가나는 바로 갈릴리 지역에 예수님께서 이 자라셨던 어린 시절 보내셨던 곳이 나사렛인데 예수님을 나사렛 예수라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나사렛 출신이라고. 갈릴리에 근접해 있는 그런 아주 어촌 가난한 동네에서 예수님께서 자라셨는데 바로 이 나사렛에서 북동쪽으로 갈릴리 바다 가까운 북동쪽으로 한 6.7km 내지 바로 이 한 7km 정도 떨어진 아주 가까운 동네가 이 가나라고 하는 동네입니다. 지난 몇 해 전에 저도 이 예루살렘 성지를 돌면서 바로 이 나사렛도 들렸고 그리고 이 가나의 지역도 돌았습니다. 그랬더니 그 가나 지역에 바로 예수님께서 혼인잔치집에 참여했던 그 집이라고 하는 바로 그 지역에 기념교회를 세워놓고 많은 관광객들이 바로 그곳을 들립니다. 예수님께서 찾았던 가나의 혼인잔치집이다. 그래서 거기에 들어가면은 교회당을 세워놓고 그리고 이 돌 항아리죠. 예수님께서 물을 갖다 부어라라고 했던 큰 돌 항아리를 모조품으로 그렇게 만들어서 전시해 놓고 있는 것을 보게 돼요. 거기에서 예수님께서 물로 포도주를 만드셨기 때문에 지금도 거기에 포도주 생산을 해요. 그래서 기념으로 포도주 한 병을 또 사서 그렇게 가져온 기억이 있습니다. 지금도 눈에 생생한데 그때 갈릴리 지역의 나사렛도 그렇고 가나라고 하는 동네도 가난한 동네입니다. 그런데 이 가난한 동네이지만은 늘 세상살이의 아이를 낳고 그리고 이제 아이가 자라면 이제 결혼을 시키잖아요. 그러면 결혼식이 거행이 되죠. 집안의 큰 정말 잔치집이고 잔치고 행사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오랫동안 준비하면서 이 혼인잔치를 치르는데 지금은 이 혼례나 이 모든 예식이 간단하게 그렇게 치르기 때문에 바로 이 혼례식에 가도 30분에 끝나고 기념 촬영하고 그 다음에는 또 이 뷔페에 들어가 가지고 음식을 함께 나누는 그런 시간으로 그렇게 갖게 되는데 그때만 해도 이 유대의 관례와 전통은 혼인집에서 잔치를 벌리면 최소 한 주 이상 걸리는 거야. 한 주, 두 주. 부잣집은 한 달 가까이 잔치를 치르게 됩니다. 그러면 동네 잔치가 되잖아요. 먼 곳에서 이렇게 다 와요. 그래서 그곳에서 이 잔치집에서 한 주, 두 주, 한 달 동안 머물면서 먹을 것 실컷 먹고 그러면서 즐거운
담화를 나누는 그런 그 예식이 혼례식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즐거운 잔치니까 모두가 와서 다 잔치를 벌이고 함께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잔치집 그러면은 항상 잔치집에는 우는 사람이 있어서는 안 돼요. 옛날에 뭐 슬픈 얘기를 한다든지 그러면 잔치 분위기를 망치는 사람이요. 잔치집에서는 늘 즐거운 얘기, 기쁜 얘기, 그리고 서로를 씌워주는 그런 이야기가 오고 가면서 이 잔치의 분위기가 흥이 돋궈지는데, 그 혼례 그 잔치집에는 반드시 뭐가 있냐면 음식이 일단 풍성해야 돼요. 음식이 참 많아야 돼요. 음식이 모자란다 그러면 잔치집 아니에요. 음식이 항상 남아 돌아서 나중에 가면 손에다가 그 음식을 싸줘야 돼요. 싸서 가져갈 수 있도록 이렇게 해줘야 돼요. 지금도 잔치집에 가면은 바로 그런 거 하잖아요. 저도 어렸을 때 이 잔치, 할아버지 할머니 이 잔치할 때, 그때 어렸을 때 생각나요. 그래서 아침 일찍부터 나가가지고 동네 한 바퀴를 막 다 집집마다 다 돌아요. 그러면서 큰 소리로 이 초청했던 것을 보게 돼요. 미리 초청도 다 했지만은 또 혹시나 모르고 또 장에 가고 밭에 갈까 봐 가지고 이 소리를 질러요. 그래서 저는 누구 집에 손주입니다 하고 얘기하죠. 그래서 오늘 잔치를 하니까 꼭 오시랍니다 하고 막 소리를 질러요. 그러면 방에서 알았다 하고 대답을 하죠. 그리고 나서 이제 집에 가면은 그때부터 이제 사람마다 이제 가까울수록 일찍 오지요. 그래서 사람들이 이제 다 몰려들기 시작해요. 그러면 그 전부터 음식을 그냥 많이 만들고 또 밖에서 전도 만들고 그러면서 이 음식이 아주 풍성하게 그렇게 많이 만들어요. 그러면서 또 뭐냐면 그 읍내에 놀이꾼들 있잖아요. 장구 북치고 막 머리 이걸 돌리는 분들, 이런 분들까지 이미 다 초청을 했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뭐 한바탕 노는 겁니다. 장구 치고 북치고 그래서 꽹가리 치면서 막 한때 놀고 막 그러면서 하루 종일 날이 그 저물 때까지 그렇게 해요. 그런 그 잔치를 저도 어렸을 때 봤는데, 이처럼 우리는 뭐 기껏해야 하루 뭐 이틀 뭐 이렇게 하겠지만은, 그러나 유대의 전통은 막 한 주, 두 주 가는 것은 보통이에요. 그러니까 뭐 음식도 많이 만들어야 되고 준비도 많이 해야 되고 그리고 음악도 있어야 되고 그래야 돼요. 근데 그 중에서도 음식 중에 최고의 음식이 있다고 한다면 그것은 포도주예요. 포도주. 저 중동에는 물이 귀하기 때문에 이 물을 포도주로 담아서 늘 마시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옛날에 우리 어렸을 때도 국가에서는 그 술을 못 담게 하는데 그 할머니들이 미리 뒤에다가 장독에다 다 막걸리를 탁주를 이렇게 다 담으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간혹 가다가 뒤에 가가지고 몰래 퍼먹기도 하고 막 그랬는데, 아무튼 이 막걸리를 탁주를 막 그냥 많이 만들어 가지고, 그래서 그때는 그냥 갖다 품면서 막 이렇게 했던 것처럼 이 중동 지역의 음식 중에 최고의 음식은 포도주예요. 포도주. 맛 좋은 포도주를 미리 다 준비해 가지고 이 포도주를 계속해서 손님이 갈 때까지 포도주를 다 내놓는 거예요. 이것이 잔치요. 그러니까 이 세상의 이 잔치는 반드시 이런 기쁨의 잔치, 또 즐거움의 잔치, 또 함께 웃는 그런 잔치집을 우리가 잔치집을 벌리고 같이 그 잔치를 나누게 된다라고 하는 사실인데, 오늘 성경에서 사도 요한은요, 예수님의 첫 번째 사역으로 예수님께서 가나의 혼례를 치르는 잔치집에 예수님이 가셨다는 그 의미가 무슨 의미를 우리에게 가져다 주는 것일까? 사도 요한은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고자 하는 메시지가 있었을 것이다라고 하는 거죠. 그것을 함께 나누려고요. 그 첫 번째는 뭐냐? 첫 번째는 예수님이 그 잔치집에 참여하셨죠. 제자들과 함께 참여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도 참여했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 성경에는 다 나와 있지 않지만은 이 가나의 혼례 집은 바로 이 마리아와 깊은 관련이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마리아의 친한 그런 이 친척이 친척 집에 해당이 된다고 얘기를 하기도 하지요. 왜냐하면 마리아가 혼례에 주관을 하는 것을 보게 돼요. 주관을 하고 음식이 떨어지는지 음식이 어떻게 나가는지를 그냥 와서 먹고 마시는 사람은 그 관심 없거든요. 근데 이 마리아가 그것을 주재하고 있다는 사실은 바로 이 혼례식의 주도적인 사역을 감당하고 있다는 사실은 바로 이 가나의 혼인잔치, 누가 혼례하는지는 밝혀지고 있지 않지만은 마리아에게 아주 가까운 친척집이었을 것이라고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가나의 혼인잔치가 이제 벌어지는데 오늘 성경 말씀 1절부터 보겠습니다. 사흘째 되던 날 갈릴리 가나에 혼례가 있어 예수님의 어머니도 거기 계시고 예수와 그의 제자들도 혼례 청함을 받았더니, 그 다음에 3절 말씀 보세요. 포도주가 떨어진지라. 포도주가 떨어졌다는 거예요. 포도주가 떨어졌다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예수님의 어머니가 예수님에게 이르되 뭐라고 했습니까? 저들에게 포도주가 없다. 잔치집에 포도주가 지금 달랑달랑 떨어지고 포도주가 없다라고 예수님께 마리아가 말을 거는 거예요. 이 사건이 지금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자,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포도주가 떨어졌다는 거야. 포도주가 떨어졌다. 포도주가 떨어졌다는 거야. 세상에 모든 삶에 있어서 궁극적인 목적은 행복이고, 어떻게 하든지 그 행복을 추구하려고 우리가 사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행복을 우리가 만끽하고, 그리고 그것을 맛보기 위해서, 그리고 다른 사람들에게 그 맛을 보여주기 위해서 집집마다 우리는 뭐냐면 잔치를 벌이게 되는 거야. 그리고 사람들을 초청해가지고 우리가 이렇게 행복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행복합니다. 마음껏 드시고 마음껏 마시고 마음껏 즐기면서 행복하시고 돌아가세요 하면서 우리가 이렇게 행복을 추구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렇게 행복합니다라고 하면서 이 잔치를 어떤 형태든지 잔치를 벌린다 그 말이에요. 아이를 낳으면은 아이를 낳았다고 돌잔치도 벌리게 되고, 그리고 아이가 이제 자라서 이제 성인이 되면 성인이 되었다고 잔치를 하게 되고, 그 다음에는 해마다 생일 잔치를 또 하게 되고, 그 다음에 결혼한다면 결혼 예식의 잔치를 베풀게 되고, 나이가 들어서 이제 한갑이 됐으면 또 한갑잔치, 칠순잔치, 팔순잔치 하면서 우리는 집집마다 여러 형태의 잔치집을 드러내는 거예요. 우리는 잔치를 드러내는. 우리는 행복합니다. 우리는 행복을 위해서 삽니다. 그리고 여러분 행복하세요 하면서 잔치를 해서 여러 형태로 잔치를 다 벌린다 그 말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 오늘 성경에서 사도 요한은 바로 이 가나의 혼인잔치를 통해서 우리에게 첫 번째로 가르쳐 주려고 하는 것은 뭐냐면, 우리가 여러 형태의 이 잔치를 우리가 베풀고, 그리고 이 잔치를 우리가 잔치에 참여하지만은 문제는 뭐냐? 포도주가 떨어진 잔치집과 같다. 이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거예요. 포도주가 떨어진 잔치집이다. 포도주는 잔치의 최고의 음식이라고 그랬죠. 근데 포도주가 떨어졌다는 얘기는 잔치가 아니란 얘기예요. 잔치가 아니다. 그러니까 사실 우리는 이 인생의 행복과 이 잔치를 자꾸 벌리는데, 여러 형태로 잔치를 벌리는데 문제는 뭐냐면, 포도주가 떨어진 잔치, 모양만 잔치집이지, 그러나 늘 허탈에 빠지는 잔치, 포도주가 빠진 잔치집으로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거예요. 세상의 나라는요, 잔치의 모양이 있지만은 포도주가 빠진 진짜 잔치가 없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거예요. 이것을 우리에게
깨달으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진정으로 깨닫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예? 인생에 있어서 이것을 깨닫는 것만큼 정말 성숙한 인간이라고 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이걸 깨달아야 돼. 인생은 늘 행복하고 그냥 인생은 늘 잔치집처럼 그냥 매일 잔치하면서 우리는 삽니다. 즐거우면서 삽니다. 사실 잔치를 벌리고 다 하지만은 포도주가 떨어진 모양만 잔치집인 경우가 다 100% 그렇단 말이에요. 응? 내가 저 집 같으면 나는 원이 없겠다 그러지만은 몰라서 그래요. 모양만 잔치집이고 부러움은 많은 사람의 부러움을 사지만은 그 내면으로 들어가면 다 속상한 일, 힘든 일, 고통스러운 일, 또 남에게 말을 못할 그런 일들이요 구구절절 많이 있다는 사실을 아셔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나는 누구만 하면 좋겠다 아니에요. 어떤 누구도 세상에 만족할 만한 잔치집을 벌려놓은 사람이 없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요. 세상에 어떤 누구도요 100% 만족한 잔치집, 천국의 잔치집을 누리는 사람은 없다 그 얘기예요. 이것을 아는 자가 행복한 자. 이것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이것을 깨달으라고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포도주가 떨어진 홀레 잔치집이라는 거예요. 우리 집도 마찬가지, 여러분의 집도 마찬가지야. 다 포도주가 떨어진 잔치집. 잔치의 모양만 있지 포도주가 떨어졌다 그 말이에요. 잔치에 맛이 없다 이 말이에요. 잔치에. 그런 집이에요. 그런 집. 세상의 나라가 다 그렇습니다. 세상에요 새로운 정치 지도자가 나타나가지고 여러분 정말 복지국가 최고의 행복한 나라를 선진국가를 만들겠다고 아무리 얘기하지만은 포도주가 다 떨어져가지고 동이 나는 그런 나라라는 사실을 아셔. 어디서 우리에게 그런 행복을 가져다 줍니까? 없다는 거예요. 없다. 그것이 없다는 사실을 아는 것만 가지고도 우리는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는 거예요. 이걸 깨달으라는 거예요. 이걸 깨달으라. 남 부러워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비교하지도 마시고요. 비교하면 자꾸 처참해지잖아요. 비교하지도 말고 있는 그대로, 내게 주어진 있는 그대로를 그냥 잘 깨닫는 것이 중요한 것이지 다른 사람 시기 질투할 것도 없고 비교할 것도 없고 다른 사람 부러워할 것도 없고 다른 사람 무시할 것도 없다 그 말. 다 마찬가지 포도주가 떨어진 집에서 사는 것처럼 모양만 잔치집이지 결국 포도주가 떨어졌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것을 알았다고 한다면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 세상에서 포도주가 떨어진 세상의 잔치집에 그냥 모양만 번지름한 잔치집에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될까? 원망불평하면서 그냥 살아야 될 것인가?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오늘 성경은요 우리에게 그것을 가르쳐. 두 번째 뭐냐면요,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가 가나의 혼인잔치의 주도자가 됐잖아요. 주도자가 됐어요. 그런데 바로 이 포도주가 떨어졌다는 사실을 예수님께 알렸다는 사실이에요. 예수님께 알렸다는 사실이에요. 오늘 성경이 그거죠. 예수님의 어머니가 예수님에게 뭐라고 말했습니까? 저들에게 포도주가 없다. 저들에게 포도주가 없다. 여기서 우리는 두 가지를 반드시 하셔야 됩니다. 모양만 잔치집이지 포도주가 떨어진 집, 포도주가 떨어진 인생 속에 반드시 두 가지를 해야 되는데 그 첫째는 뭐냐면 예수님을 찾아야 된다 그 말이에요. 예수님을 찾아야 된다. 마리아처럼 예수님을 찾고 예수님에게 저들에게 포도주가 떨어졌습니다. 그렇게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내 인생에 포도주가 떨어졌습니다. 모양은 잔치집처럼 성공하는 사람처럼 잘 되는 만사 형통하면서 세상에서 잘 나가는 사람처럼 보이지만은 내 인생에 포도주가 떨어졌습니다라고 예수님께 마리아가 예수님께 고백했던 것처럼 그 고백을 할 수 있어야 된다 그 말.
내 인생에 포도주가 떨어졌습니다. 내 가정에 포도주가 떨어졌습니다. 모양만 다른 사람들이 부러워하는 집이지 포도주가 떨어졌습니다. 포도주가 떨어졌습니다. 내 가정에 포도주가 떨어졌습니다. 내 사업에 포도주가 떨어졌습니다. 이것을 고백하셔야 돼요. 우리의 삶의 영역 속에서 반드시 그 고백을, 예수님, 포도주가 떨어졌습니다. 포도주가 떨어졌습니다. 그 고백을 해야 되는 거예요. 원망 불평하지 말고, 다른 사람과 비교하지 말고, 절망하지 말고, 낙담에 빠지지 말고, 그리고 시기 질투하지 말고, 우리는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내 인생의 포도주가 떨어졌습니다. 내 가정에 포도주가 떨어졌습니다. 잔치집이라고 하는 외형만 있지 내 속에는 포도주가 지금 달랑달랑 떨어지고 있습니다. 떨어졌습니다. 그렇게 예수님께 구하는 자가 되어야 한다는 것이 첫 번째. 두 번째로는 예수님께서 마리아에게 얘기합니다. 여자여, 내 때가 이르지 않았습니다 말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리아는요, 그 다음에 오늘 성경 5절 말씀에 보니까 그의 어머니가 하인들에게 이르되, 그래서 하인을 불렀어요. 거기에 잔치집에서 여러 가지 허드렛 일을 돕고, 그리고 상을 차리고 상을 물리고 포도주를 갖다 떠주는 그 하인들 불렀어요. 그리고 나서 하인들에게 마리아는 단도리를 합니다. 뭐라고 단도리 하냐면, 너는 내 말을 잘 들어라. 이제부터 내 말을 잘 듣는데, 바로 예수님이 여기 계신데, 예수님이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간에 너희들은 찬말하지 말고 대꾸도 하지 말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면 대꾸하지 말고, 너의 잔머리 굴리지 말고, 너의 판단하지 말고, 예상하지도 말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면 그대로,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순종하기만 해라 하라고 단도리를 딱 해주는 거예요. 그대로 순종하라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포도주가 떨어졌습니다 기도하면서 반드시 우리 마음속에 가지셔야 되는 것은 바로 우리에게 포도주를 채워주실 예수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들려지면 반드시 나는 순종하겠습니다라고 하는 단도리를 해야 돼요. 그래야 잔치가 회복이 되고 은혜가 회복이 된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쳐 준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내가 불편해도 순종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 이성적으로 판단하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내가 절대로 순종하겠습니다. 토를 달지 않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는 절대 순종해 보겠습니다. 이런 절대 순종할 수 있는 마음의 준비가 돼 있어야 돼요.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의 기도로 다 나가긴 하는데, 그 기도로 나가는데 거기서 끝나요. 기도는 열심히 하는데 순종을 안 한단 말이에요. 순종을. 하나님의 말씀 앞에 자꾸 자기 생각만 하는 거예요. 자기 생각, 자기 경험과 자기 생각으로 가득 채워져 버렸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면 그걸 다 난도질하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순종하지 못하는 거예요. 마리아는 예수님께 요청하고, 그리고 그 집에 하인들을 불러놓고 단도리했습니다. 예수님이 무슨 말을 하든지 토달지 말라. 토달지 말고 반드시 그대로 해라. 그대로 하라. 바로 그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 절대 순종해 보세요. 절대 순종해야 됩니다. 그랬더니 얼마 후에 예수님께서 하인을 부르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하인에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오늘 성경 5절 말씀부터죠. 6절이죠. 거기에 유대인의 정결 예식을 따라 두세 통 드는 돌 항아리 6이 놓였는지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하신즉 그들이 어떻게 했어요? 하인들이 한 거죠. 아기까지 채웠다. 아기까지 채웠다는 건 잘람잘람하게 그 돌 항아리 위에 다 채웠다는 얘기예요. 완전한 순종이죠. 절대 순종이라고 볼 수 있겠죠. 그랬는데 그것까지는 순종할 만해요. 그렇잖아요. 돌 항아리에다가, 빈 항아리에다가 물을 채워라 마리아에게 들었거든요. 무슨 말을 하든지 토달지 말고 해라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물을 떠다가 그 항아리에다가 아구까지 절름절름하게 물을 채웠어요. 거기까지는 누구나 다 할 수 있겠어요. 거기까지는 누구나 다 할 수 있어. 하라는 대로 하면 되니까 거기까지는 해요. 근데 두 번째,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8절이죠. 이제는 너희들이 떠서 연회장에게 갖다 주라. 갖다 주라는 거예요. 포도주처럼 날라주라는 거예요. 포도주처럼. 야, 이게 여기서는 이 하이라 할지라도 이게 멈칫하지 않겠어요? 마리아는 토다지 말고 그대로 해라. 그대로 순종해라. 하나님의 말씀이야. 그대로 순종하라고 단도를 했지만은 하인이 물을 항아리에 붓는 데까지는 순종했는데 이거를 떠다가 연회장에다 갖다 주라. 야, 이거는 아닌데, 이거는 아닌데. 토달지 말라 그랬어. 예수님의 말씀에 토달지 말라 그랬어. 그대로 순종하라 그랬어. 근데 이거를 떠다 주면 이거 완전 귀샷 맞을 텐데, 완전히 물배랑 맞을 텐데, 막 집어 던져버릴 텐데, 이거 도대체 내가 어떻게 감당해야지? 그래, 우리는 하인이야. 시키는 대로 해야 되는 거야. 얻어맞든지 몽둥이 찜을 맞든지 하라는 대로 순종하라고 했으니까 해야 돼. 그래서 그 하인들이요, 돌 항아리에 물을 포도주처럼 떠가지고 연회장에다가 퍼다 날라줬단 말이야. 오늘 성경 보니까 퍼다 날라줬다 그래요. 하심에 갖다 주었더니 군소리가 없습니다. 그냥 갖다 줬다라고 성경 기록하고 있어요. 자, 우리는 두 가지 다시 한번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마리아가 예수님께 부탁했어요. 포도주가 떨어졌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늘 기도할 때 그래야 돼요. 내 마음에 정말 이 잔치집을 이루고 싶은데 내 집에, 내 마음에 포도주가 떨어졌습니다. 내 가정이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는 가정이 되고 정말 행복한 가정이 되고 세상에 부를 거 없는 가정이 되어서 정말 그 행복하게 살고 싶은데 내 가정에 포도주가 떨어졌습니다. 포도주가 떨어졌습니다. 그 고백을 하라. 그리고 나서 두 번째로 예수님께서 무슨 말씀 하시든지 절대 순종해라. 그래야 기적이 일어나. 그래야 이적이 일어나. 그래야 잔치가 회복이 되는 것이야. 그래서 순종하겠습니다. 순종했습니다. 순종해야 되는. 그래서 순종하고 나서 보니까 난리가 난 겁니다. 포도주가 떨어져 가고 있던 그 잔치집에 잔치가 다시 회복이 됐던 것입니다. 기쁨이 다시 회복이 됐던 것입니다. 예? 즐거움이 다시 회복이 됐던 것입니다. 오늘 성경의 말씀 보니까 9절 말씀에 연회장은 물로 된 포도주를 맛보고도 어디서 났는지 알지 못하되. 모르지요. 어떻게 알겠습니까? 모르지요. 근데 물동은 하인들은 알더라. 연회장이 신랑을 부르는 거예요. 여기 신랑, 그리고 여기 주인집 일로 오세요. 주인집 일로 와보라. 신랑도 일로 와보라고.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들이 말하기를 10절 사람마다 먼저 좋은 포도주를 내고 취한 후에 낮은 것을 내거늘 그들은 지금까지 좋은 포도주를 두었도다. 극찬을 한 겁니다. 잔치집에 최고의 칭찬을 한 것입니다. 관례적으로 우리도 알고, 우리도 잔치를 치러봤지만 우리도 알고 너도 알고 우리 모두도 다 알아요. 잔치집이 뭐 하루 이틀이 아니라 일주일, 2주, 그리고 한 달 동안 잔치를 치르는데 음식을 어떻게 감당합니까? 포도주를 어떻게 감당합니까? 처음에는 좋은 포도주 냈다가 나중에는 그래도 2급, 3 떨어지는 포도주를 낼 수밖에 없고 그건 다 감안한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연회장에서 난리가 난 겁니다. 그래서 신랑을 불러놓고 주인댁을 불러놓고 도대체 이 좋은 포도주를 여기 지금까지 두었도다. 지금까지 포도주에서 앞에서도 맛있었지만 지금은 더 좋은 포도주를 내었다 하면서 칭찬을 하면서 즐거워했던 잔치가 회복되는 사건이 일어났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 구하고 예수님이 함께하면 인생의 잔치가 회복되는 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이 오시면 하나님 나라 잔치가 회복이 됩니다. 예수님이 오시면 우리의 죄 문제를 해결받고 기쁨의 잔치가 회복이 됩니다. 예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면 우리의 이 잔치가 회복이 되어서 기뻐하고 감사하는 하나님의 축복의 역사가 일어난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쳐 준 것입니다. 사도 요한은 예수님의 가나의 혼인잔치집에서 예수님의 말씀으로 순종하니까
예수님께 기도하고 예수님 말씀에 순종하니까 잔치가 진짜 백이 잔치집이 되었다는 사실, 인생의 진짜 잔치집으로 회복됐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예수님께서 세상에 인간의 몸으로 오셨습니다. 누구든지 예수님께 구하기만 하면, 누구든지 예수님과 함께 하기만 하면,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만 하면 떨어져가는 포도주가 떨어지는 잔치집에 진짜 맛 좋은 포도주를 내어서 잔치가 회복이 된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인생에 바로 이 잔치가 회복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의 가정 속에서도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예수님이 함께해 주심으로 잔치집으로 회복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